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나빠서 환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며칠 동안은 계속 예보를 보면 공기가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치명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을 바꿔 하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12,000명 정도가 그리 된다 그러는데요. 어떤 질환이 첫 번째인지 아십니까? 이 미세먼지를 마시면 아주 작기 때문에 폐로 해서 혈관 속에 들어가서 피를 따라 흐르다가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막히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발에 혈관이 터졌던 적이 있는데 발에 혈관이 터져봐야 이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멍만 좀 들다가 곧 회복이 되는데 머리에 가서 이게 막혀버리면 뇌졸중입니다. 큰일 나죠. 사람이 죽든지 불구가 되든지 그렇습니다. 또 심장에 가서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런 병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뇌졸중, 두 번째가 심근경색입니다. 세 번째가 폐질환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폐렴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근데 부산이고 서울이고 일산이고 제가 최근에 다녀보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하고 있는 제가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할까요?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전문가가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말한 게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겁니다.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의를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는 공기청정기를 마련하고 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종이 되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까? 25절에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집트 상인 한때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유다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이것이다 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26절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아마 유다가 안 된다. 동생을 그냥 아버지에게로 잘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형제들의 여론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유익을 좋아합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가지고 설득하면 다 설득당합니다. 27절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라고 설득했습니다. 미워도 우리 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어찌되나 보자던 말은 들어갔습니다. 종으로 팔아도 꿈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27절에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말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유다로 인해서 요셉은 죽는 것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몇몇 형제들을 겨우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몸값은 은 20개였습니다. 성인 노예는 은 30개입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어서 20개를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요셉의 가치는 은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상인들이 볼 때 요셉은 은 20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무가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횡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값어치 없는 걸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고 말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같습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은 혼란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혼란스럽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야당이 없어지면 일당 독재가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당 독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여당이 다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 권력까지 다 쥐고 있다. 조선일보가 삐딱하다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거기까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에 야당이 일체 말이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북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을 때는 야당 대표들이 막 고속도로에 들어 눕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비판과 견제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뭐 잘못된 것이라도 말이죠. 북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트럼프만 마음이 급해서 미군 유해를 송환받으려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트럼프만 답답하지 북은 하나도 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북이 비핵화에 대한 후속 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 모임을 하자고 합니다. 북중 정상이 또 만났습니다. 미중은 무역 분쟁으로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8절에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서 장차 요셉이 총리가 될 이집트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방해를 역용하셔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기뻐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36절에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끼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천한 종이 되었습니다. 귀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해보아야 합니다. 낮은 데 있어보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요셉은 장차 이집트 나라와 온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알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귀한 것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팔아먹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